네,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네, 마가복음 함께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네, 20절에서 26절까지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서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한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주님에 감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깊게 묵상을 해서 저희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게,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종의 입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말씀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에 대한 샌드위치 구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신 거죠. 더 이상 너에게서 열매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샌드위치 구조는요, 뭐였죠? 실제 열매 없는 삶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을 또 지난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오늘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죠?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 표현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나무가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나무가 좀 시들시들해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에 대한 혹독한 대가에 대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교회는 오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배 채우기 바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떠돌게 됩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후 AD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삶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본인 자손들한테 돌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죠? 계속 무화과 나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주를 하시고 또 열매 없는 삶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뿌리까지 말라버렸는데 거기서 뭐 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약간 연관성이 이게 있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깊게 묵상을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들은 이 무화과 사건, 이 무화과 나무 이제 저주하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이 좀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보기를 원하고, 또 지금 현대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이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현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좀 필수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22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무화과 나무를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매가 없었던 것을 이제 저주하시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연결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너무 깊게 연결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 이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에요. 무너지게 되면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번제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성전이 AD 70년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질 거고 번제단 지성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내리라.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않을 때가 이른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살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보이는 성전, 뭐 지성소 제사, 제사 헌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각각 나라에서 각자 그 공간에서 사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하셨다고 하면은 저희는 항상 어디를 가야 됐을까요? 먼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저희는 기도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위한 약간 배려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 살면서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믿어야 되지? 믿음이라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려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그런 관계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들 인정하시나요? 이제 구약 때부터 물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셨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보이는 성전이 없고 어떤 보이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 시스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필수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저희에겐 쉽잖아요. 믿으라. 하나님 믿잖아요. 다들 예수님 믿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보면요, 좀 쉬워 보이면서 또 주위를 보면 절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요,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다들 그래 라고 하시나요? 일단은 물음표부터 이제 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모든 대화가 시작돼요. 왜 믿어야 돼? 그게 뭐야?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면은 그거는 그냥 네 믿음이지. 그게 진짜야? 믿음?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믿을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쉽지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절대 쉽지 않아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사람은, 저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좀 눈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느끼는 거,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끌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바로 피드백이 오고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넌 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뭐라고 하시죠? 넌 날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만큼 사실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믿는 것은요, 엄청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너는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들 믿으시나요? 진심으로, 그냥 사상이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늘에서 지금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함을 여러분들은 실제 경험도 하고 믿고 계시나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지 좀 됐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주위에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 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믿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어리석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진짜야? 그래?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냥 다른 종교랑 다른 하나님이야? 그냥 똑같지 않아? 다른 종교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기적이에요. 다들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를 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시스템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들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왜 믿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보시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조만간 어떻게 되실까요?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었고 곧 돌아가십니다.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죠?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이거는 일부분이지만 제자들은 앞으로 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처참한 결과를 또 순교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지만 전승에 따르면요, 누구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누구는 목베임을 당하고 누구는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나요? 전승에 따르면 산채로 가죽이 찢기는 그런 순교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아니면 산채로 참수당할 거야. 아니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아니면 산채로 너의 가죽이 완전 벗겨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너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조들도 우리의 믿음의 초대교회 분들도 보면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겪을 것들은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후에 순교를 했을 때 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앞으로 제자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채찍질 맞고 돌 맞고 참수당하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되면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이제 마른 것처럼 너네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성전도 망하고 너네는 앞으로 이제 엄청난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또 제자들한테도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내 증인으로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도 보면요, 우리한테 만약 이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는 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거야. 너는 앞으로 이제 증거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편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편하게 지내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아무 아픔 없이 지낸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보기 드물죠.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들이나 이런 고난들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 잘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 무너질 거야. 너네 다 흩어질 거야. 너네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구약에 나오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와, 저 사람들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심판 아니야 하시나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찌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도 긴 삶은 아니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자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잠깐 편안해졌을 때 우리 삶이, 우리는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편해지면은 처음에 하나님 의지했다가 이제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시게 되죠.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또 평안해지면 또 어떻게 되죠? 슬금슬금 조금 귀찮은데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귀찮고 약간 말씀이 좀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통 어떤 걸 겪죠? 또 돌아와라.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뭘 이것저것 발버둥 치면서 해봤는데 주님,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나빠져요.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상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겪을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피할 요새 되시고 바위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레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뭘 가르치시죠? 갑자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시죠?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구한 것에 대해서. 사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또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약간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요,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가 끊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시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눈앞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지만 앞으로 저희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거, 또 내 마음을 나누는 거,
또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또 어려움을 겪을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진짜 아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절벽.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다들 놓여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뭘 할 수밖에 없죠? 기도.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진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약간 충전기가 뽑힌 그런 핸드폰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방전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무조건 방전이 돼서 쓰러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늘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23절 보시면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 이르기를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첫 번째 어떤 요구를 하시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미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24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을 믿으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있어서 정말 이 산을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산을 이제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뜨시면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뜨시면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산이 하늘에 이제 바다에 빠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기도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기도는 해. 하지만 확신은 없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부합이 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요. 첫 번째, 확신 가운데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또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항상 이 응답을 받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법 뭐죠? 누구의 뜻대로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말씀 안에. 만약에 말씀 안에 근거가 있는 기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의 구원, 내 지인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루어주신다.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의심을 하게 되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정확히 나와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나 의심이 있다고 하면은,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들어주시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확신 가운데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조건 들어주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들 동의를 하시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교훈은요. 25절에 보시면요.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좀 무서워. 26절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보시면요. 수직적인 관계도 말씀하시지만 늘 함께 가는 것은 뭐가 있죠?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안 좋으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하시는 게 먼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또 너희가 제단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어디 이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랬을 때 먼저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돼 있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요.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수평적인 관계도 늘 같이 가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만 못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못하고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보이는 형제 자매,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예요. 그렇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게 너 누구한테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시죠? 나에게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수직적인 관계. 기도하라. 수직적인 관계. 그러면서 항상 세트로 나온 것은 수평적인 관계. 혹시 너희 가운데서 누구랑 싸워서 또 마음에 안 들게 해서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늘 먼저 풀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게 중요하면요. 이제 사실 저도 경험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간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상처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용서라고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가 계속 있으면요. 결국에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두 번째,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속이 계속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좀 어떤 사람에 대해 쓴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용서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예배도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위해서는 항상 또 세트로 나온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위해서는 이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혹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용서를 해야지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가장 좋다는 것을 모두 이제 늘 이제 염두에 두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걸 해주시는 분이신지,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정말 잘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좀 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나는 그냥 하는지 아니면은 확신 가운데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나는 내 주위 사람들 중에서 혹시나 생각했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용서가 안 되거나 좀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는 것,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점으로 삼고 바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할 때 확신을 갖는 믿음, 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 지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우리 강남 선서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뭘 이제 가르치시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지금 저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정말 살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스스로 하려고 해도 망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려움들도 많이 오고 정말 절벽 가운데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경험들도 할 때가 많은데, 주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정말 나아갈 수 있는 분, 또 신뢰할 수 있는 분,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저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정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잘못을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세트로 간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쓴뿌리를 내려놓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화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